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카톡이 오네요. 잠시 진동으로 해주셔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실상 선하거나 명예롭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때 목수라는 이 직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의 환경을 대변하듯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첫 발을 내디디신 곳은 말구유라고 하는 말의 먹이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공생의 전까지 활동하셨던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는데요. 이는 추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무시했던 천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실상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나 배경, 외모나 환경 등에서 전혀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명예로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거나 선하고 명예로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절대로 비유의 표현이거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명확하게도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극도로 치달아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현장은 가장 저주스럽고도 비참했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따르면 그가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로 무신론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국립보건원의 전문의인 알렉산더 메드러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사건 전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에 대하여 메드롤이라는 이 의사는 이 증상을 혈한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혈한증이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가 아주 예민해져서 피부가 변성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소량의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달리시기도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가 변성되는 일까지도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로마의 전통에 따라서 태형이 시작됩니다. 이 태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매우 엄혹한 그런 형벌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군정들에게 39가닥의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수차례 맞으셨는데요. 이 태형에 대하여 주 3세기경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인 교회사를 통하여 로마의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을에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근육과 근골, 창자의 일부가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혈안증으로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로마의 군정들에게 매우 심한 태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태형의 현장에서 끌려나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결국 주님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차례 넘어지셨고 결국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인해서 골고다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이제 당하십니다. 메드럴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틀은 손목에 못을 박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손목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가 있어서 정확히 그곳에 못이 박힐 경우 인간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벤치로 신경을 잡아 빼는 듯한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양쪽 손에 못이 박히셨고 또한 주님의 발목에 못이 박힐 때에 역시 동일하게 이 고통이 반복되고 경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말을 십자가에 빗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생된 대표적인 말이 영어로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몹시 고문하는 혹은 몹시 고통스러운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X라는 이 말과 크로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십자가로부터 라는 말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가득한 장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토록 처참한 3단계를 거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 어떤 선한 것도 그리고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리고 그 어떤 명예로운 것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명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수치와 비참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룩한 도전과 깨달음을 줍니다. 때때로 성도의 삶에는 원치 않는 상황과 삶의 현장이 경험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낳습니다. 이 의문은 점차 커져서 오해를 낳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심히 낙심케도 만듭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흔히 두고 신적인 일식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태양은 있습니다. 근데 잠시 그 태양이 가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긴박한 순간에는 주님이 절박하여서 때때로 신앙의 낙심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뼈가 떨리고 영혼마저 떨리는 상황일 때에는 어느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분의 역사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찰나의 순간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감각과 판단은 늘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신의 일식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상황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신앙의 낙심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낮고 천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완전하신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토록 저주스럽고 비참했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늘 붙들고 늘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대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공독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되는 요셉의 고백에서 인상적인 표현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였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다라는 이 말의 뜻, 히브리 말 미흐야는 말 그대로 생명의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인상적인 이유는 요셉이 애굽 땅으로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면서 미흐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하며 그 덧붙여서 형들에게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한탄하고 그리고 낙심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심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형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고 미흐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코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요셉의 지난날을 좀 살펴보면 고난과 수치 그리고 비참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실상 요셉의 삶을 축약하여 전해서 그렇지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건대 요셉이 노예로 팔린 시기가 성인이 되기 전 나이로 추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17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니까 못해도 13년은 정말 삶의 비참한 현장에서 고생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충격적일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노예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당대의 노예의 삶을 보면 말하는 동물입니다. 비참과 수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더욱 추락하여 죄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요셉의 삶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지난날을 형들에게 각인시키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흐야,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의 눈으로 오늘의 인생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면하는 관점과 매우 다름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인식할 때 다만 지금 보여지고 경험되는 현상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흔히 거기에 몰입되고 집중됩니다.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우리는 몰입되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경험한 삶의 지난날의 현장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물며 훗날 아버지를 만나 회포를 푸는 과정에서조차 지난날 자신이 경험한 삶의 비참과 수치를 당했던 고통의 세월을 전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오늘과 같이 미르야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까지 이어져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을 찾아온 형들에게 똑같이 반복되어 전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서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에 보여지는 상황과 경험되는 현장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도전받습니다. 성도는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회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증된 궁극적인 결과이므로 그 누구도 바꾸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될 것입니다. 결국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한 분들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은 확증된 역사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지금의 공고함도, 답답함도, 고단함도, 혹여 비참과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확증된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안다면 성도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주목하기보다는 현재의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 몰려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쉬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실 결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주님의 구원이 나의 삶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결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이탈리아전 경기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날 그 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 전체에 대형 스크린을 걸고 전교생을 운동장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 응원하며 그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고 뭐고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전 당시에 우리나라는 후반 42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희의 응원 열기도 점차 식어져 갔습니다. 패색이 짙던 당시에 앞에서 응원단장을 하고 계셨던 체육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최승호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이제 응원 안 하니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힘내서 응원하면 이길 수도 있어 하는데 골이 들어갔어.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응원하고 뛰어다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운동을 하다가 런닝머신 하면서 TV를 좀 보는데요. TV를 보다 보니까 스포츠 채널에서 어게인 2002에서 지나간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여전히 명경기인 이탈리아전은 단골 방영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 경기를 보지만 전혀 마음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긴 경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역 끝났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 완성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완료형입니다. 이루실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 이루셨고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명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 낮고 천하며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증된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바꾸거나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엄혹함이 우리를 휘감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사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선하심과 구원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할 때마다 늘상 떠올리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목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때때로 목회적 현장이 내 맘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때때로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약속이므로 우리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지나 주님이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성숙케 하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과정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에 몰입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결코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인생에 대한 시선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탄하거나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시선이 머문 사람은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자유하며 평안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잠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요 1박 2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잠깐 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몇 년 만에 잠깐의 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비수기였기 때문에 아주 넓은 펜션이었는데요. 그 펜션을 빌렸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근데 갑자기 첫째 아이 시온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고 물었더니요. 첫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집이 좁아서 가기가 싫대요. 당시에 제가 기거하던 그 오늘 우리 교회당 2층의 사택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좀 좁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울 일은 아닌데 울길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사모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아이의 생각과는 좀 달리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2층 사택에 살 때가 참 많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장로님이 공사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단열이 잘 안 돼서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모저모로 고생스러운 것은 많았지만 사택에 산다는 것만으로 마치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가장 좋았던 것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모저모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요 근래 제가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는 목사님 좋으시죠? 왜 물어보세요? 행복하시죠? 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의 질문과는 달리 사실 저는 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예전처럼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로하려고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그들은 자랑으로 듣습니다.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에 사기꾼까지 몰려들고 너무 많은 상담과 신방 요청이 저의 진을 빼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긴박하게 돈을 요청하시길래 긴박하게 붙일 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요 근래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중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입니다. 김 목사,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이루는 건 주님이 하신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연약했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만 목회자라는 직임을 받아서 이곳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결국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선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스럽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완전하신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꾸지 못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에 주님이 보이지 못하실 영광과 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함도 공고함과 고난과 수치도 지금의 삶의 현장도 분명히 바꾸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영광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첫날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곤고하며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오보톤 목사님의 찬송시가 그 가사입니다. 1932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례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는 실수가 없으시다 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승리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엄혹한 삶의 현장과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답답한 삶의 경험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건든 이 일이 고통을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을 소들고 여전히 신뢰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입에 신뢰하는 말야들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나는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네 알지 않을 것 같아 보려고 내 시간 보여잡고 내 시간 보여잡고 주님께 보낸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별 수 없는 건 너무를 만나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오는 어려 운명이여 보라 두려워 아니하리만 사대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뜨같이 보이기나 나는 비로소 어느 때만 보려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뜨같이 보이기나 나는 비로소 어느 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니까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뜨같이 보이기나 나는 비로소 어느 때만 보려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요 구원이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보다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며 또한 신앙으로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낮고 천한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선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토록 저주스럽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의 결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이 결국을 붙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쥐고 흔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목도하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견인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순절의 첫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날들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과 생명 살리는데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히시사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그 하늘의 공급을 힘입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